애굽을 나와 40년의 세월을 방황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을 통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 이제 여리고성 동편 경계 지역인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목표는 요새와 같이 튼튼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이었고, 여리고와 요단강 사이에 위치한 길갈에 진을 친 것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길갈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오늘 본문 구절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수치를 떠나가게 할까라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수치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지만 대표적인 것으로는 애굽에서 종생한 것에 대한 수치와 광야 40년을 유리하는 세월 동안 애굽을 비롯한 이방인들로부터 받은 조롱과 비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할례를 받지 않은 것과 또 할례 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것들로 인한 수치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비로소 길갈의 진을 치게 하고 그들에게 이제까지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은, 지금까지 너희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문제와 상황을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화가 아닌 복을 주겠다. 수치가 아닌 영광을 주겠다라는 말씀의 의미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한 길갈의 삶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를 네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 우리 이레교회가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이레교회 위치가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위치이고, 앞으로 우리 이레교회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 그런 막중한 이제 위치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길갈에 위치한 우리 이레교회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과연 이 길갈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는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오늘의 이 길갈이 나의 길갈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길갈이 영적인 부활의 장소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동안 그들에게 보금자리와 같은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기념하는 장소가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곳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밀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계속되는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길갈에 두 종류의 기념비, 즉 하나의 기념비는 요단강 속에 세우고 또 하나의 기념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길갈에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종류의 기념비는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을 무사히 건넌 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기념비를 세우시라는 데에는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요단강 안에 세운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넌과 동시에 이미 과거는 요단강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 종이었던 애국에서의 모습, 방황했던 광야에서의 삶,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던 불신앙의 형태들은 이미 요단강과 함께 수장되었다는 것을 이 기념비를 통해 시사해 줌으로써 이제 너희들은 과거에 종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의 주인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너희들은 종이 아니라 주인이다 라는 분기점이 바로 이 요단강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과 후가 다른 신분 세탁의 장소가 바로 이 요단강이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길갈에 세운 돌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제 더 이상 종으로서의 비굴한 삶을, 절망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곳이 아니라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와 있음을 설명하고자 하셨던 것으로서 이스라엘이 지금 머무는 그 지역, 즉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때마다 그들은 죽음의 장소였던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에 처음으로 유숙한 인생이 바뀐 장소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또한 이것은 그들이 죽음과 같은 과거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지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강 안에 세운 기념비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의미가 있고, 또 길갈에 세운 돌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에서 일으킴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 속에 있는 돌은 죽음을 말해주고 길갈의 돌은 생명, 영적 부활을 말해줍니다. 즉 요단강은 죽음의 자리임을 말하고 길갈은 생명의 자리임을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까지의 너희의 수치를 다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아멘. 이 한마디의 말씀이 오늘 기념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 자리에서 구분짓고 있는 것이죠. 아멘. 골로새 3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아멘. 여기 골로새 3장에는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가 번갈아 가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3절 말씀과 9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죽었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는 과거 시제로, 5절과 8절에서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악을 벗어버리라 라는 현재 시제로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옛사람 혹은 옛 성품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과 지금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해서 옛사람과 옛 행위를 벗어버리는 결단하는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길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요단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요단을 건너는 일에 실패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예수님께서 나를 견인해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진정한 길갈의 삶을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계속된 요단의 삶, 즉 죽음의 삶, 세상의 종된 삶을 살 것인가? 과거의 모든 부끄러움은 내게서 떠나가는 길갈의 삶, 부활된 새 생명의 축복된 삶을 살 것인가는 우리의 결단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단을 일단 건너고 난 후에는 되돌아갈 길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지경에 들어서고 난 후에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되돌아 요단강을 건너러 갈지라도 그때는 물이 다시 이전처럼 쌓여 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앞으로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오직 한 가지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아가기를 고집한다면 그것은 이미 지나온 광야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고 또 그 길은 죽음의 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후퇴를 위한 길은 전혀 없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또한 길갈로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했을 때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대신에 요단강 이편에 있는 영적 길갈인 승리의 장소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도 다시 영적인 길갈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실패한 나에게, 우리에게 내가 오늘 애굽에서 세상에서 겪은 모든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이 바로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길갈을 여러분의 길갈, 새로운 인생의 복된 삶으로 바뀌는 여러분만의 축복의 장소로 삼으려면, 영적 부활의 장소로 삼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 길갈의 자리에서, 길갈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과거의 모든 수치, 애굽에서 세상에서 겪은 모든 수치를 이제는 너에게서 떠나가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했다고, 그것이 나에게 지금 당장 주어지는 축복의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길갈에 세우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너의 모든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해주겠다라고 선포하셨다 할지라도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곧 나의 몫입니다. 아멘. 이제 내가 길갈의 삶을 살기 위해 그야말로 요단강 저편의 인생을 끝내고 놀라운 회복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언가 내 자신에게도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요단강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하나님,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의 과거는, 나의 좌절과 절망은, 어둠은, 방황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념비를 길갈에 세우면서 이제 이 기념비는 내 인생의 소망의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축복의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길갈이 그저 장소적인 개념의 길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수치가 여러분들에게서 불러가 버리는, 떠나가 버리는 그런 길갈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 할례를 통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의식과 주님께 온전한 신뢰 의식을 몸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길갈에 교두보를 세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장소에 와 있고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애굽으로부터 넘어온 옛사람의 잔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유리하는 중에는 시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이제 비로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본래 이 할례가 맨 처음 명령되었던 것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아브라함에게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즉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언약에 대한 하나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구별되었으며 이 표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의식을 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멘. 생후 8일 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 남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받았는데요. 물론 그 표시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서류에 종교가 무엇입니까? 예,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했다고 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그 표시를 볼 때마다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이 표시를 할 때에 몸에 어떤 부분에다 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사람 부부끼리 그런 말 하죠. 너 이제부터 내 거야.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넌 이제부터 내 거야 라는 표시를 많이 한다면 여러분들 어디에다 표식을 남길 것 같아요? 오른쪽 이상 가슴에다 남겨요. 제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아마 저는 이마에다 표시를 남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마에다 하면은 우리가 딱 사람을 볼 때 얼굴부터 딱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잘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시지 않고 티타닉이 해학적인 방법을 고안하셨습니다. 남자들은 육체의 모든 부분 중 이 부분을 하루에도 몇 번씩 생리적으로 반드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에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새기게 하심으로 하루에 몇 번씩 이 표시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자기 자신에게 기억시키면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적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했는데요. 그들은 성적 욕구를 느낄 때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과 성적인 관계를 맺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마다 자기들의 몸의 한 부분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자기 발견과 함께 자기 절제를 하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막히게 해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오늘 이 6월 할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깨 오셨던 것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많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제1계명부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진정한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허락한 그 축복을 인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가장 철저하게 금했던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했던 이방 여인과의 혼인 관계를 통해서 들어왔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과거와 현재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을 너무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 가나안의 초입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례를 명령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진짜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야말로 수치가 너희에게서 떠나가고 영광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너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너희는 내 명령을 받아야 하는 내 백성이라는 표시부터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너희는 어떤 경우에도 나 여호와를 바라보고 내 명령만 듣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복 주지 않으면 너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순간순간 뭐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 표시를 볼 때마다 뭐라는 거죠? 이방과 너희 관계를 연결시키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잘 아셨고 그들에게 이 할례의 표시를 통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초입에서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이 바로 이 할례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표식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이 할례 의식을 통해 주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 의식을 배우게 했는데요. 본문에
시간 그 장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희한하고 충격적인 방법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훈을 전달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장소에 도착했고 이 길갈 바로 앞에 있는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팔레스타인 땅의 관문과 같은 역할하고 있는 도성으로서 이 여리고를 넘어뜨려야만 가나안 정복을 위한 행군을 시작할 수 있고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는 여리고 성의 적군들은 그들을 향해서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켜보는 현장 여리고에서 보면 길갈이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길갈의 들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대대적인 외과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남자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으니까 가면 아닐까요? 그죠? 할례를 받고 지금 다 환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가 낫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전쟁터에서 여러분이 적군의 입장에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싸워야 할 상대방이 모두 다 수술을 받고 다 드러누워 있습니다. 얼마나 공격하기 좋은 기회입니까? 더군다나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을 통해 들은 바로는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그 기적의 소식을 듣고 모두가 다 두려워 떨고 있고 정신을 잃었으며 간담이 녹았다라고 할 정도라면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사시나미 떨듯 지금 달달달 떨고 있는 상태라면 지금의 이 상황은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요소, 자신들의 간담을 놓게 하는 정신을 잃게 만드는 이 요소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격에 제압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리고 성의 공략을 앞둔 이 중대한 역사적 시점에 수술이라뇨. 자, 그렇다면 이 중대한 역사적 시점에 지금 전쟁을 해도 될까 말까 이 상황에 자기 백성들에게 외과 수술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할례를 받고 여리고성 앞에 질비하게 누워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통증 때문에 아파 누워있으면서 적군을 쳐다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이때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꼼짝없이 다 죽는 겁니다. 별 수 없이 이 상황에서 그들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는 이제 없는 겁니다.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던 하나님, 지금 이 여리고 앞에서 우리가 지금 무슨 작전을 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군다나 수술을 받고 누워있는 이 상태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중요한 역사적 시점에서의 이 인상 깊은 한 경험을 통해서 그 백성들 하여금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교훈을 깨닫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왜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전쟁을 치러야 하거든요. 그 전쟁 앞에 설 때마다 오늘 이 상황, 이 사건, 이 경험을 기억하면서 싸움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어하는 자기 중심적인 의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을 이 결정에 개입시키고 있는가를 한번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어디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냐면요, 무언가를 결정할 때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하는데, 기도 열심히 한다고 말하는데, 기도할 때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이 몸은 어디에 익숙해져 있냐면 벌써 내가 딱 분석하고 결정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 그러다가 순간 이게 아니지 참,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을 대입시킵니다. 그때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입시키는 게 어떤 경우에는 언제 하나님을 대입시키죠? 이미 일이 끝난 다음에, 실패한 다음에. 우리는 이미 거기에 너무 우리의 몸이 훈련되어 젖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그 하나님의 성필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장대를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백그라운드를 의지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야 결국은 엎어지고 넘어져서 좌절과 혼란 속에서 무수한 인생의 경험의 골짜기들을 통과합니다. 그러면서 후회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새로운 백성의 모습으로 새로운 땅에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역사적 행본에 앞서서 자기 백성들을 다 뉘어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다 죽은 격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들이 의지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이걸 배우게 하려고 오늘 할례를 명령하셨는데 예수님도 이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얘들아 제발 좀, 너희가 나의 피조물이지 않느냐. 너희는 내가 창조했거든. 너희 인생을 지금도 내가 운전하고 있거든. 내가 복을 줘야 너희 살 수 있거든. 나를 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좀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시청각 교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실패한 다음에
하나님이 복주지 않으면 저는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지금 오히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지를 하나님이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수많은 전쟁을 치러가면서 아니 당장 눈앞에 여리고 앞에 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할례를 통해서 너희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괜찮아. 너희가 수술하고 누워있어서 회복기간을 거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전쟁이라도 괜찮아. 왜요? 나 여호와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교훈하기를 원했던 거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뉘어놓으시고 우리를 교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무언가 할 수 있는 지금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제 아무것도 저는 못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6월절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과 함께 순종을 교회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향하여 공격을 시작하기 전 이 길갈에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또 하나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월절을 지키라는 것이었는데요. 6월절은 어떤 사건으로 연유된 것입니까?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압박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밤, 애굽에 처음 난 것,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잡아가신 하나님의 심판의 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짧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칠 때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아멘.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남들은 지켜졌고 이 하나님의 그 보호를 통해서 마침내 그들은 애굽 땅의 노예의 사슬에서 벗어나 새로운 땅을 향한 새 삶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와서까지 왜 6월절을 지키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거적인 사건을 과거에서 끝내지 않고 왜 현재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6월절을 재현하게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주의 은혜로 애굽에서 벗어났고 주의 은혜로 광야 생활을 통과하여 오늘 여기까지 도착했으며 주의 은혜로 이제 새로운 땅에 거하기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극적으로 건넌 후에 그들은 다소 영웅 의식에 들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언약궤를 앞세우고 얼마나 놀랍게 이 강을 건넜던가.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요단강이 보였거든요. 그들은 아마 그 승리의 축제를 벌이면서 다소가 기쁨으로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6월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요단강을 건넌 것, 그것은 너희들의 힘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의 지혜 때문도 아니다. 너희들의 전략 때문도 아니다. 다 내가 도왔기 때문이다. 오늘 이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인도하심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뿐만 아니라
오늘 이 6월절 지키려고 했던 것은 너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다 나 여호와 때문이었다라는 것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나오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12장 6절부터 13절에 기록된 내가 애굽을 이제 심판할 것이다. 이 심판의 밤에 어떤 일이 날 것이다. 애굽의 모든 장작,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두 첫 번째 난 자는 다 어떻게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 지방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그늘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주신 이 마지막 방법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선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멘. 애굽에 살고 있는 본토인 전 애굽인도 다 같이 듣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백성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은요, 양 잡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린 그 심판에 다 애굽인만이 심판에 속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 심판에 속했겠죠. 반대로 똑같이 내려진 이 명령 앞에서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애굽인으로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애굽인들은요, 다 그대로 살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너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신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너의 재력의 여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네가 학력을 어느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네가 진짜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조건은 뭐라는 거죠? 오직 한 가지,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이 놀라운 약속의 땅, 이 축복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뭘 지금 배우겠다고요? 순종을 몸으로 배우게 합니다. 왜요? 앞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드시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럼 여리고 무너뜨리면 다 끝나느냐? 불의 끝 행복 시작이냐? 어쩌면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전쟁이 시작되었거든요. 하나님은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는데 이 땅 내 거야, 이 땅 내 거야 라고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어요. 땅을 분배해 주긴 했지만 반드시 무엇을 거쳐서, 전쟁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자기네 것으로 소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전쟁 앞에서 수없이 하나님의 작전을, 전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할 텐데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이 약속의 땅에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서 먼저 다치를 치게 한 다음에 하나님 뭘 배우게 해요? 이 6월절을 지키게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계속된 내 은혜가 있어야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줘야 돼. 또 한 가지 뭐요? 반드시 너희는 순종해야 돼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이 6월절을 의식을 다 마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40년 동안 내려면 뭐가 그칩니까? 만나가 그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념비 세우면서 기념비 세우면서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의 과거는 요단강에 수장시켰어요. 난 죽었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그 위험천만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 6월절 지키라 그래서 6월절 지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셔야 돼요? 만나보다 더
있잖아요. 그런데 만나가 딱 그쳤어요. 여기 뭔가 하나님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메시지를 주시는데 어떤 메시지냐면 만나를 딱 그치게 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너희 손으로 모여서 수고해서 그 소산물을 먹고 살아야 돼.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본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달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번째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이 길갈은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다고 해서 이 선포를 하셨다고 해서 앞으로는 이스라엘의 실패와 패배와 같은 수치스러운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에는 수치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고린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며 다시는 세속적인 기질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오늘 길갈은 요단강을 건넌 후 여러 해 동안 이스라엘의 작전 기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고 난 후에 언제나 길갈로 다시 돌아오곤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전쟁을 치르는 곳이 길갈에서 가까운 위치한 곳이라면 전쟁 중일지라도 매일 밤 다시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이성에서 패배하였을 때에도 다시 길갈로 돌아왔고 또 이곳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왜 패배했는지를 알리기 위해 그들의 범죄함과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지시하신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길갈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전쟁의 재편성, 조정, 보급, 그리고 원기 회복을 위한 장소가 되었던 곳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길갈에 세웠고 길갈에 약속이 있고 길갈에 선포가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는 거죠? 실패와 좌절로 우리의 삶이 이어졌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한 번 약속했다고, 하나님이 한 번 축복했다고, 하나님이 한 번 선포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 이제는 내가 부활 생명을 보내겠다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야. 다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절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자빠질 수 있습니다. 다시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갈이 이스라엘의 승리나 혹은 패배 후에도 휴식과 회복의 장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다시 주님과 교제하는 장소, 옛 사람은 죽고 부활 생명으로 다시 하는 축복의 장소, 매일 주님과 만나 겸손히 주님의 보심을 구하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늘 순종을 약속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 짐을 지워드리고자 합니다. 아니,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보면 이레교회 앞에 주어진 여리고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적인 사명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 개인계를 놓고 기도해보면요, 이레교회 교회적인 사명 앞에만 여리고가 놓여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개인에게도요 다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가 있다는 걸 제가 느껴요. 그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의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느낍니다. 아멘. 그건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레교회가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이제 감행하죠. 그죠? 여러분 느헤미야 1장을 집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 프로젝트를 맨 먼저 뭐로 시작하죠?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을 기도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응답이 시작되어지는데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했는지를 가만히 가서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맨 처음에 했던 게 뭐죠? 기한을 정합니다. 기한. 얼만큼 걸리겠냐? 성전 재건이. 그러니까 네, 제가 5년에 갔다가 언제 오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장관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기한을 정했습니다. 기한을 52일로 정했습니다. 52일로 기한을 정했고요. 오늘 느헤미야가 기한만 정한 것이 아니라 신분증을 요청하죠. 지금 느헤미야는 종이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만약에 예루살렘을 가다 보면 언제 누가 죽일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에게 신분증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뭘 요청합니까? 성전을 다시 고치려면,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재료들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무엇을 볼 수 있죠? 일목요연하게요, 자기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뭘 지시하냐면요, 교회적인 어떤 청사진은 저희 목회자들이 이제 기도 리스트를 쫙 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나눠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내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제가 왜 일주일을 연기했느냐면 이 응답을 받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내가 이제 진짜 축복의 삶을 살려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여리고성은 나에게 무엇이다라는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큰 산을 여러분들 하나님께 올리더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 중간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주마다 큰 산을 내가 뭐지, 내가 김영민 앞에서 평자들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식상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습관적으로 맡았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여기서 그만할까요? 매주 하기 쑥스러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한 사람이라도 믿음을 하는 사람 반드시 큰 산이 무너지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다 내잖아요. 그리고 제가 연말에 확인합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제가 놀랬던 거는요, 어떤 분이 저한테 큰 산, 저는요 큰 산이 진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빚을 좀 갚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2015년을 보내면서 빚 거의 다 갚았습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됐습니다. 이제 제가 발로 밟고 탔어요. 정말 그 고백을 들으면서 그래, 믿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이제 자신감을 갖게 되거든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 반드시 내게서 무너져 내려야 할 그 무엇 한 주 동안에 리스트를 작성하십시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레교회는 길갈에 진을 치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될 숙제가 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면 그 다음은 너희에게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 뭔데 하나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지 아십니까?
이래교회에서도 각자 개인들에게 땅을 분배해 줄 것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을 분배받으려면 교회는 교회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고요. 여러분의 개인은 개인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여러분의 여리고가 무너져야 땅을 분배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받고 싶잖아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주간을 진행시키면서 교회적인 리스트만 작성할 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여리고도 리스트를 작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시면서 리스트를 작성하십시오. 그래서 다음 월요일부터 이제 한 끼씩 릴레이 금식을 하면서 그러면 4월 18일에 시작해서 6월 8일날 기도가 끝납니다. 여러분들 이 52일 동안에 그냥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 50일에 내가 한번 인생을 걸어봐야 되겠다. 한번 작정을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제 교회 시스템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지금 몇 달 전부터 계속 이단을 저희 고민을 했습니다. 교회 이 지금 예배 시스템을 어떻게 좀 바꿀 것인가. 그래서 성전 이전하고 나면 예배 시스템을 조금 조정하려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 성전 이전을 하면 또 바꾸겠지만 일단은요 제가 두 가지 하나 생각했었습니다. 오후 성경 공부를 없애고 이 성경 공부하고 수요일하고 금요 기도를 다 통합해가지고 금요일날 3시간을 1시간 엑기스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서 금요일날 하루로 모를 것인가, 성경 공부를 그대로 밀고 나가고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를 합칠 것인가 고민하던 중에서 교육자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정을 어떻게 내렸냐면요, 사모님 성경 공부가 한 6주 정도 남았답니다. 교재를 마치려면. 그래서 일단 사모님 성경 공부를 계속 유지하도록 했고요. 왜냐면 여러분들 중에 오입이 안 되니까 왜 오입이 안 되냐고. 그러니까 교육자는 교육자대로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오입을 드려야 되는데 안 되니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민망하잖아요. 그죠? 그게 마음에 너무 걸려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오입을 없앨까 했는데 일단 성경 공부 이 사회분야를 마칠 때까지는 성경 공부를 계속 유지하겠고요. 오예배 대신에 수요 예배를 금요 기도회랑 합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금요 기도회는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금요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8시 시작해서 10시에 2시간 동안 하는데 주일날 찬양하는 것처럼 고항철 집사님하고 우리 민지 자매님이 찬양 인도를 하실 거고요. 드럼 그리고 피아노, 키보드 다 악기 가져갈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매주 금요일날 여러분들 달아볼 겁니다. 여러분들 성전 이전 한다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리고가 무너지게 바란다면서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정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막 그치면서 뭐하라고요? 이제부터 너희가 수고해서 너희의 손으로 먹어라. 이제 여러분들 수고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세상 아무것도 안 하고 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노력 아무것도 안 하고 헌신 아무것도 안 하고 딱 하나도 안 흘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복 받기를 바래요. 그거는 진짜 약체인 거지.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저건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전교인 학생 올 할 것 없이 전교인과 금요일에 다 참석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여리고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비로소 합력합니다. 아멘. 그래서 금요일에 안 나오시면요 제가 계속 문자 보낼 겁니다. 여러분들 욕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욕먹는 거라면 그까지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금요 기도회는 반드시 내가 어떤 일에서 참석한다. 금요 기도회는 이 금요 기도 나온 걸로 매일 밤 약속 무산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성전을 52일 만에 완공하는데 거기에 보니까요 15가지 이상 직업을 가진 7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 합력하니까 느헤미야 성전이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 된 게 아니고 70명 15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합력하니까 성전이 52일 만에 완공되었고요. 아멘. 오늘 이스라엘에서 다음 주에 또 설교하겠습니다만 합력하니까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멘. 이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기도 리스트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금요일부터 이제 금요 기도 시작하겠고요. 이번 주는 이제 수요일에 그대로 하는데 대신에 저희가 수요일 없는 대신에요. 성장 이전 할 때까지 계속해서 밤 9시에 계속 저는 기도회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수요일이 안 되는 거야. 교회가 뭐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 여러분들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수요 예배는 9시 기도를 대체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머리 공부 말씀 나가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념비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할례 앞에서 그리고 유월절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